제가 계속해서 구약 서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열왕기 하까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왕기 상을 같이 보면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살펴볼 건데요. 열왕기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왕기 하도요.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있고요. 또 18장에서 마지막 25장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왕국이 지속되다가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패망을 하게 되죠. 어떤 나라에 패망을 합니까? 아수르인가요? 아수르에 패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남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남았겠죠? 남유다가 지속되다가 결국 남유다도 어디에 패망을 하죠? 바벨론에 패망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포로 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세 개를 제외하면 사실 구약 역사의 끝 부분이에요. 끝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열왕기 하의 내용입니다. 나라가 언제 분열됐죠,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됐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죠. 남왕국은 누가 첫 번째 왕이었어요? 르호보암이었죠.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오히려 외우기가 쉬워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었는데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사마리아에 터를 잡고 그 나라를 세우죠. 그게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쭉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패망을 하고 남유다도 쭉 지속이 되다가 바벨론에 패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역시 가장 이제 그야말로 선지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대가 열왕기 하 시대가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선지자들이 했을 때 선지자들이 했던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죠? 기억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지자들은 주로 무슨 일을 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죠. 어떤 말씀 선포했나요? 우산 같은 걸 없애라고 이제 많은 것 같아요.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 다 읽어야죠. 한 번을 읽어보신 분? 쭉 한꺼번에 이어서 다 읽어보신 분? 아니면 뜨문뜨문 읽어보신 분? 뜨문뜨문. 일단 읽어보시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선지서를. 선지서를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 보다 보면.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징벌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딱 선지서 하면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죄악을 계속 열거하고 있어요. 죄악들을. 그죠? 너희들이 죄가 뭐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들이 범죄하고 패역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패역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들의 범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범죄함에 대해서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함.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럼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 예언이 있죠. 어떤 예언을 하나요? 너희는 회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개하라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12명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선지서가 따로 이제 그 사람 이름 따라서 기록된 선지서는 없지만 열왕기 하는 가장
활동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호세아 선지서 있어요 없어요? 호세아 선지자 있어요. 선지서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있어요. 있어요. 아모스는요? 있어요. 미가는요? 있어요. 다 있죠. 근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한 명 뽑으라면 누굴 뽑을 수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죠. 그리고 엘리사. 엘리사, 그의 제자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그 엘리사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열왕기 엘리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 또 성경이에요. 자기 엘리사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 중에서도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게 엘리야하고 엘리사인데 특히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활동이 두드러지던 시기다. 여러분 잘 알지?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에노, 에녹하고 거기서 엘리야. 엘리야의 스승이죠. 엘리사의 스승이죠. 엘리야. 근데 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때 엘리사가 나의 아버지야 하면서 달려가지고 저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래서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다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엘리야의 옷자락이 뜯겨져가지고 그 옷자락을 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결국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엘리사도 뭐 엘리야만큼 그 이름이 크게 된 사람은 아니지만 거의 뭐 버금갈 정도고 사실은 엘리야는 딱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누구와 더불어 변화가 되었나요? 엘리야랑 모세. 엘리야랑 모세. 거기서도 등장했던 게 엘리야가 되게 대단한 엘리야인데 엘리야보다 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 사건들,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 몇 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 기름 넘치는 축복.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기록한 엘리사의 제자들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중 하나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 아내가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내 남편의 스승이들을 제가 아나이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내가 살 길도 없고 집에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고 이 두 아들이 이제 빚쟁이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나이다. 어떻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엘리사가 그 가문의 집에서 가가지고 너네 집에 뭐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온 동네 다 돌아다녀서 집집마다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려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방에다가 그릇을 탁탁 하라는 거죠. 두 아들과 함께 가가지고 방문 딱 닫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기름 한 그릇 있는 것을 빈 그릇에 다 부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줄지가 않는 거야. 다 채우는 거죠. 더 이상 그릇이 남는 그릇이 없으니 다 채우고. 우리가 이 사건 기억나죠? 그걸 팔아다가 빚도 갚고 여기 먹을 것도 사고 살아라. 그래서 사게 했던 그런 기적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기사가 나왔던 게 4장이죠. 열왕기하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똑같이 4장에 보면은 또 유명한 사건 하나 나오죠. 수넴 여인 사건 나옵니다.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누굽니까? 엘리사를 굉장히 영접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방까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주면서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 선생님 이제 하고 싶은 사역들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여자인데 그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막 따뜻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이렇게 응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네가 소원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래도 말을 안 해. 그래서 옆에 있던 엘리사의 종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게하시죠? 게하시가 저기 주인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집에 자식이 없더라고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자식이 없대. 그리고 그 남편이 늙어가지고요. 이 자식 보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기적을 일으키죠. 결국은 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크죠. 엘리사는 이제 떠나서 이제 자기 이제 사역을 다른 이제 산에서 이제 자기 수련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이가 꽤 컸어요. 아이가 커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아이가 아유 아빠 내 머리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자꾸 그러죠. 그러다가 하루 종일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어머니 무릎 위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죠. 이 여자가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이 수냄 여인이 그냥 낙이 타고 한 다음에 그냥 엘리사 찾아가가지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아들 줘가지고 이런 고통에 빠지게 합니까? 그냥 결국은 막 부랴부랴 달려와서 애기 살리잖아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엘리사 사건하고 또 유명한 게 우리 배성 기사님 오후 때 설교 말씀으로 주셨던 것처럼 누가 있죠? 나아만 장군 문둥병을 고쳤던 사건이 또 있죠. 그것도 우리가 잘 알죠. 요단강에 7번 보면 쉽게 해가지고 결국 낫게 했던 아람 장군 나아만.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과부, 과거에 기름 넘치게 했던 그 사건 그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죽은 아이를 살린 사건도 그렇고요. 문둥병이를 고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문둥병을 고치. 자,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예수님. 과부를 돌보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는 이런 기적들 누가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들은 모세와 많이 비견되거든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은 물론 뭐 엘리야도 죽은 사람을 뭐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도 일으켰지만 예수님과 많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되게 동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실 일들과 그 사역의 특징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맹목적으로 그냥 이런 기적을 그냥 일으킨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장차 오시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자, 사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면은 17장에 가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패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맞죠.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록 말을 안 듣고 남유다에 비해서 더 정말 폐악질을 많이 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17장에 가면은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7장 18절 한번 가서 찾아서 읽어볼까요? 17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이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패망하고 어디만 남았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실 때 저 사악한 이방 족속 누구를 통해서 패망시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더 악했습니까? 아수르가 더 악했습니까? 아수르. 그럼 이거 정당한 일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치시는 건 맞는 일일까요? 맞는 일이라고 봐요. 왜요? 그럼 아수르는 수승장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치심을 당해가지고 없어졌나요? 아니면 나중에 회복을 하나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지파는 끊어져 버렸나요? 여기 성경의 기록대로 제거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이들은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함께 12지파는 유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또 공통적인 완전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이 바뀌었죠. 9번에 걸쳐서 왕조가 바뀌었죠. 9번. 이것도 주목할 거예요. 조선왕조가 몇 번 왕조가 바뀌었나요? 조선왕조.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죠? 조선왕조가 몇 번 바뀌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계속 이씨가 왕 해먹었죠. 그죠? 뭘 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그걸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고구려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왕조가 몇 번 바뀌었나요? 고구려, 신라, 고려, 그 다음에 조선 한 3번 정도 바뀌었네요. 그 전에는 모르겠고 고려 시대 때는 누가 왕이었어요? 왕씨가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왕씨가 한 500년 정도 해먹었죠. 500년 정도 해먹다가 이씨가 왕이 돼가지고 그걸 600년. 우리나라도 초왕조가 바뀌지는 않았네요, 많이. 근데 그거랑 비슷한 기간 동안에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700년 정도 한 700년까지는 아니군요. 한 400년, 500년 정도 유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유다는 한 140년 더 오래됐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죠.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왜? 이유를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데 남유다는 바뀌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혈통이 맞아요. 남유다는 쉽게 말해서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뭐예요?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그게 다윗에게 했던 언약 아닙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유다도 똑같이 패역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어요? 남유다가 악했어요? 어떤 시대를 보면요,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훨씬 더 악했던 시대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처럼 자꾸 갈아엎지 않으셨어요. 왕조가 안 바뀌었어요. 왜? 다윗의 이 왕의 후손으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 17장 우리가 17장 18절 보면은 같이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히 도와서 그들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19절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어떻게 행하였으므로 유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도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140년 동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 무려 140년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회개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결국은 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면서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다윗 언약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했으니 왕위가 끊어졌나요? 표면적으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표면적으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왜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왕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왕이 숨겨져 있던 거지 그게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또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우리가 제가 남유다 왕 예전에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뭐였죠? 아비야 사람은 씨앗으로 달라고 요구해 맛있다 그랬죠. 사람은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맛있담.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아비야 사람은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맛있담.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은 여기다 딱 두고요. 자, 그럼 르호보암의 아들 누구? 아비야. 그다음 아비야 아들 아사. 네, 아사. 그다음 사자 들어가는 왕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그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람자 들어가는 사람 여호람. 그다음 씨앗이라도 자 씨앗자 들어가는 사람 아하시아. 씨앗이라도 자 달라고 달자 들어가는 사람 아다리야. 요구에 요아스. 맛있다. 자 마자 들어가는 사람 아마샤. 아니 시타 들어가는 사람 무시야. 아 우리 장모님이 제일 많이 맞추시네. 담자 들어가는 사람 네? 담자 들어가는 사람 요담. 아비야 사람은 씨앗이라도 달라고 요구해 맛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리야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아비히야 뭐 넣었어? 아몬드 엿이야. 엿이 들어갔어. 기억나시니까? 할 때마다 좀 웃긴데. 자 이거 인터넷에 유명하더라고요. 이거가 되게 재밌어가지고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 그 다음에 뭐 넣었어? 아몬드 엿이야. 뭐 넣었어? 아몬드 엿이야. 엿이 들어갔어. 그것도 한번 우리가 맞춰봅시다. 자, 쓸데없이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아로 생겼죠. 아자 들어가는 사람. 아하시야? 아하스와 여기서 아자 들어가는 사람 많지만 여기는 이제 아하스. 그다음 아비히야. 히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히스기야.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넣었어? 문하세. 맞아요. 문하세. 그다음에 아몬드 엿이야. 아몬자 들어간 사람. 아몬이죠. 이거 제일 쉬워요. 얘가 아몬이죠. 그다음에 엿이야. 누구야? 엿이야. 예, 요시야죠. 엿이야. 그다음에
여는 많아요. 그래서 엿이 들어갔어. 엿이 들어갔어. 그 여가 왜 많을까요? 이제 쭉 여자가 들어가거든요. 여호야, 여호와 파스, 여호야, 긴, 여호야, 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왜 이걸 제가 한 번 더 적어봤냐면, 자, 1대 분열한국의 1대 왕이잖아요, 그죠? 원래 통일한국의 1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 다음에 2대 왕은 다윗이에요. 3대 왕은 솔로몬이. 그리고 통일한국에서 끝나잖아요. 분열했잖아요. 분열한국의 1대 왕은 누구예요? 로보암이에요. 그 다음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이 7대에 가면 희한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누구예요? 아달랴. 아달랴가 누구예요? 난 아달랴가 누군지 안다.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하시아 왕 때 여호람 왕 때죠. 쉽게 말하면 여호람 왕 때 남유다 왕이잖아요. 이 여호람 왕 때 북이스라엘과 되게 친하게 돼요. 원래 북이스라엘이랑 여호사밧 때까지만 철천지 어려졌는데 이 여호람 때 가가지고 되게 친하게 돼요. 왜 친하게 됐을까요? 예? 어떤 사이 안 좋은 옛날 국가 중에서 사이 안 좋은 국가가 서로 사이좋게 되는 계기가 뭐가 있어요? 강한 적이 나타나. 강한 적이 나타났을 때 동맹을 맺는 증거로 무슨 행동을 느껴서 서로 결혼을 시켰죠, 자녀들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랑 계속 싸웠던 왕. 북이스라엘의 폭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합이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 페니키아 공주. 그래서 바알을 수입해가지고 들어온 페니키아의 공주 아합.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아합. 가장 사악한 왕과 왕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사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던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이 국가적인 어떤 힘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까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인근에는 북이스라엘이 정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좀 살지 못했고, 야 저거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부강한 거, 힘 센 거 가지고 덤빌 나라가 없네. 쟤네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친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전쟁도 나가고 그러면서 가장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가 있죠? 아달랴가 있는 거예요. 아달랴. 북이스라엘이요.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뭘 합니까?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 애가 이스라엘 6대 왕 아하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달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게 왕이 됐는데 그게 아하시아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혈통에 북이스라엘 혈통이 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까지 되게 친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20대까지 남북이 되게 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왕 노릇 하다가 죽어요. 성경에 보면 죽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열왕기하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한번 볼까요? 11장 1절. 죽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11장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델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자,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죽는 것을 보고 왕의 자손들을 다 어떻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하시야의 아들들이면은 아달랴의 누구예요? 사랑스러운 손자들이잖아요. 근데 손자들을 다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아달랴가? 자기 아들 새끼들을 왜 다 죽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병합하려고? 지가 왕 되고 싶어서. 사람이 권력에 미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청나라 시절에 일본에 깨지고 러시아에게도 깨지고 여기저기 계속 깨지고 결국 중국이 그때 망했던 게 왜 그래요? 서태후 때문이잖아요. 서태후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권력에 미쳐가지고 뭐 자기 아들이고 손주고 뭐고 다 팽겨치고 자기 뭐 그 1만 명의 굶주린 백성들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한 끼 식사로 해결했다면서요. 그만큼 완전히 미친 짓을 된 거죠. 서태후 이상가는 악녀죠.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 부모의 안 좋은 것만 다 물려받았나 봐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의 시들 손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나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들의 자식들 다 죽일 수 있다. 조선시대 때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자기 아들 죽이는 할아버지, 자기 손자들 죽이는 할아버지 왕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하고 자기 손주 죽인 왕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성근. 인조가 있죠. 인조가 자기 아들 청나라 볼모로 잡혀온 그 아들 소현세자 맞죠? 소현세자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그 아내, 그러니까 그 왕 뭐라 그러나요? 왕자의 아내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아내와 그 아들도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의 며느리, 그 아들 자기 손자까지 다 죽이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사도세자도 또 아버지한테 죽잖아요. 그죠? 영조한테 죽잖아요. 영조. 영화도 있잖아요. 사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왕의 씨가 끊긴 거예요. 어디서 밑에 것도 근본 없는 저희 아합하고 저기 페니키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라는 여자가 와가지고 지가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만이 왕이 될 수 있는 남유다에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몇 년간? 6년간 통치하는 6년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 어떻게 됐는지 왕의 씨가 끊겼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의 씨가 끊긴 것이 아니라 왕의 씨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추어지고 보호받던 시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왕의 씨가 끊긴 게 아니었어요. 왜 끊기지가 않았나요? 이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죠? 여호람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아들 있고 또 딸들이 있어요. 딸들 중에 여호세바가 있어요. 여호세바. 글쎄요. 자식이 누가 있는지 다 모르겠지만 아하시야는 왕이 된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딸 중에 여호세바라는 딸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죽임당하는 손자들의 누구죠? 고모죠. 고모. 이 고모가 죽임당하는 중에 자기 오빠의 자식들 아닙니까? 오빠의 자식들이 죽임당하는 중에 한 명을 건져요. 한 명을. 그게 누굴까요? 요아스. 이 요아스를 머리에 피가 마른 그 애기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6년간 통치하던 6년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을 해요. 아기를 몰래 길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요아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결국은 왕위를 되찾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열왕기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끊긴 6년간이 왕위가 끊긴 시간이 아니라 요아스가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품 속에 숨겨져 가지고 기르고 있죠. 그래 맞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나라가 패망하잖아요. 남유다 자체가 이제 나라 자체가 패망하게 되잖아요. 패망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그들이 포로로 복귀해서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포로 후 역사가 좀 지속되다가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결국은 나라가 또 완전히 박살이 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시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시기. 성경이 전혀 쓰여지지 않는 시기. 그러니까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죠.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이제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암흑시기라고 하는데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암흑기가 있어요. 그게 몇 년인지 400년이에요. 400년. 그럼 이 400년 동안 이제 다윗의 왕위는 완전히 끊어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부터 끊어진 듯이 보였지만 그 400년, 실제로는 400년이 아니 600년이죠. 600년의 기간 동안 왜냐하면 나라는 이미 그 전에 말라기서 훨씬 전에 이미 없어졌으니까 이 600년이라는 기간이 다윗 언약이 끊어진 시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것이 보호되고 숨겨져 있던 시기입니까? 사실 끊어진 시기가 아니라 바벨론에 이들이 멸망한 것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징계였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진 건 아니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어도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천지가 아마 다 개벽이 돼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네? 다시 오시.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뭐가 있어요? 약속 많잖아요. 여기시 무슨 약속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구원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절대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600년이라는 왕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속된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이지 그게 다윗 언약이 끊어진 시기가 아니고 그러면 다윗 왕의 핏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 땅에 올 참된 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숨겨져 있던 기가 그것을 이미 훨씬 전에 아달랴와 요아스 이 사건을 통해서 왕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잠깐 보호되고 숨겨져 있던 기간이다. 그래서 요아스처럼 보호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가 영원한 왕 누가 진짜로 오십니까? 결국은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을 하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은 다윗으로 시작된 왕의 계보는 로보암의 아빠 솔로몬, 그 아빠 다윗이죠. 이 다윗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참 마지막에 불쌍하게 죽죠. 25장 7절 한번 볼까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25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5장 7절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도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 왕이 보는 앞에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들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죠. 바벨론 사람들이 죽이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개처럼 질질질질 끌고 갔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다 사실이고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두 눈 다 뽑히고 질질질질 쇠사슬이 결국 끌려갈 때에 끌려가는 도중에 죽었을 확률이 거의 99.9%다.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시드기야에 대한 기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 바벨론에 대항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주변에 뭐 아수르나 애굽 이런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거든요. 그거 걸려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이 화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시드기야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렇게 포악하게 되게 심하게 포악하게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잘 알듯이 왕은 이렇게 포악하게 죽였을지라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장사도 할 수 있게 하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살았으니까 총 합하면 1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포로 기한하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80년 걸렸죠? 80년 130년에 걸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된 왕의 계보가 결국은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다 죽은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요 그 족보가 다 나니까 왜 족보가 지루하니? 마태복음 처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처음 보세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쓸데없이 이렇게 했을까? 다윗의 계보로 누가 왔다는 것을 철저히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기 요시야는 여보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래서 스알들의 아들 스알들은 자 수르바벨을 낳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다. 이 여고냐와 형제들 이게 다 형제들이거든요.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거 다 형제들이에요. 이거 다 형제들이에요. 근데 뭐 애굽이 끌고 가고 그래가지고 대신 왕 잡아놓고 얘는 또 바벨론이 끌고 가고 대신 왕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 형제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고냐부터 해가지고 쭉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바벨론으로 이제 사려 잡혀가고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술바벨을 낳고 그 이후로도 왕의 계보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룹바벨은 쭉쭉쭉쭉 낳다가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누굴 낳았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포로로 왕이 부는 뽑혀서 죽거리도 그 시들은 다 진멸되지 않고 결국 보존되다가 정확히 다윗의 계보 그 후손으로 참된 왕 누가 온 거야? 왕.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다가 요아스가 진짜 왕으로 짜장하고 등극을 해가지고 이 아달랴가 정말 비참하게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요아스가 이제 자기가 왕으로 타면서 뻐글고 6년 동안 자기가 결국은 요아스가 짜장하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진짜 왕이다 하면서 나라가 뒤집혀지잖아요. 그게 결국 아달랴 잡아가지고 결국은 이 아달랴가 개들이 이 시체를 뜯어먹고 피를 흘리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잖아요. 예? 6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기가 오다가 진짜 왕 누가 짜장하고 이제 등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쭉 이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하를 볼 때에 놓치지 않고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이 계보가 어떻게 쭉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지켜주셨나 그것을 잘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는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역사의 순서대로 하면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남았어요. 근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있는 역대기, 상하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선지서들부터 해가지고 그걸 다 보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순으로는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제 남은 역사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중에 거기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를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재건축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들이 또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끝나거든요. 그게 역사의 끝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건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남았어요. 그럼 바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 구약 서기를 끝낼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거 뭐 수많은 성경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보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시죠. 다 하자고요? 네. 아우 여러분들 그래서 학계 스가랴기로 바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 할까요? 다 하자니 그럼 다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는 안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저기에 무슨 상수리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고 무슨 소나무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서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동물들은 무슨 사슴이 있고 다람쥐가 있고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 숲이 멀리서 보니까는 무슨 마치 하트 모양처럼 생긴 숲이네. 그럼 이 숲에는 보니까 저